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각 지체가 필요해요. 이제 포커스를 둬야 할 것은 내가 무슨 직임을 가질 것인지, 내가 이 어떤 직임을 선택할 건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이동용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이동용 성전 안에는 두 가지 제단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번제단,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태우는 번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분향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 분향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동용 성전 안에 이 두 가지 제단이 잘 장착되어 있으면 그 성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 특세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우리의 마음 성전에 이 두 가지 제단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하남 청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이동용 성전으로 잘 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요, 이동형 성전을 잘 지어나가면 하늘에 있는 천국 본향 집에도 아름답게 지어지고 꾸며져 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 천국 집을 잘 지읍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천국 집을 잘 짓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부임하고 나서 에베소서 1장, 2장, 3장, 오늘 4장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순서대로 보고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4장, 다음 주에는 또 5장 이렇게 공부를 할 텐데, 3장에서, 지난번 3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도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뭐라고 했나요? 이 교회가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죠. 이 부르신 자들, 여러분이 품고 있는 소망, 이거는 교회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3대 비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킹덤 시티, 지상 명령, 또 한 가지 남은 자 공동체. 네, 이거 여러분이 다 외울 때까지 계속 반복할 거예요. 이 3대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전을 누가 이루나요? 담임 목사님이 이룰까요? 아니면 부교육자인 제가 이룰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루는 거예요.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이뤄내는 겁니다. 근데 이를 잘 이뤄내기 위해서는요,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 맡은 역할을 직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직임을 잘 감당해야 돼요. 우리 회사에 다니는 청년들, 회사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직임을 잘 감당해야지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뭐 우리 학교를 다닌다면 대학교 때 우리 팀 프로젝트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각 팀 프로젝트에서 각자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지 프로젝트가 잘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누군가가 그 역할을 대신하거나 아니면 전체 결과가 안 좋아지거나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개인의 직임을 잘 감당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할 역할, 직임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걸 3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로서의 직임, 왕으로서의 직임, 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3 직임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과 잠깐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처음에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하나님의 말을 대신 이야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딱 말씀을 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줬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백성들을 진리로 이끄는 인도자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선지자의 말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구약시대 선지자가 어떤 권력을 가졌거나 뭐 어떤 대단한 높은 위치에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다라고 하면 뭔가 엄청난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영향력은 컸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력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의 고통 속에 들어가서 함께 거하고 섬기는 역할을 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요,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는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한 게 바로 선지자 역할이었습니다. 제사장 역할은 어떨까요?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움을 받았어요.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사역에 뛰어들라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사장은 주로 뭘 하냐? 제사를 지냅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드렸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대제사장, 거룩한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상황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왕이 있습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죠. 왕은 구약시대 왕은요, 전쟁을 통해서 이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나라를 더 확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도자, 리더입니다. 사실 이 왕이라는 직임이 생긴 배경은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었거든요. 왕은 누구였나요?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고 그 왕이 권력이 있고 그 왕이 자기를 나라를 지켜주는 것 같으니까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별로 원치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 어린아이의 바람을 들어준다라는 마음으로 이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게 바로 사울 왕이었죠. 이때부터 왕들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왕들과 왕들이 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는 보면 그 왕들의 전쟁이었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참된 왕, 홀로 영광을 받으실 왕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 나라를 구원해 줄, 지금 로마에게 우리나라가 뺏겼는데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줄 그런 왕, 독립투사, 혁명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면 그때 우리 제자들이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겠지. 그때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거냐 막 서로 싸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낮아지시고 섬기면서 승리하신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낮아짐의 모습으로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게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 또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세 가지 직임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직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지자, 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역할. 제사장,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면서 섬기는 역할. 왕,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면서 이 통치권을 회복해서 다스리는 역할. 자,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이 감당해야 된다면 뭘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구약 시대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오면서 이제 이 직임이 더 다양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서로 다른 5가지 직임을 이야기해요. 12절 말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좀 다섯 가지가 나오죠. 구약 시대와 겹치는 것도 있습니다. 선지자가 겹치죠. 하지만 전혀 다른 직임도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왜 이런 직임을 세웠냐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직임을 맡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완성하다, 회복하다,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 즉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약의 오중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직임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다른 청년들이 충만한 상태로 돼서 그 청년들이 봉사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직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임을 가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과연 정말 충만한 상태에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지 직임도 감당할 수 있고 그 직임을 통해 다른 청년들이 또 충만함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10절 말씀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리셨던 땅 아래로 내려오셨던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늘로 부활 승천하신 분이니까 그가 오신 이유는 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자기가 가진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을 여러분에게 흘러 넘쳐서 밖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밖으로 흘려 보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충만함을 흘려 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충만하십니까? 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지나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충만함을 많이 빼앗겼어요. 이 충만함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예배 자리에서 채워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배 자리에 안 나온 거예요. 각자 온라인으로 자기만의 편한 방식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예배 좋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말 충만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충만함이 있는지를 계속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이 직임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다시 직임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3가지 직임,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직임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5가지 직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또 다른 직임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자, 각종 방언 말하는 자, 이런 직임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직임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임이 뭐 여기에 말한 이것밖에 없을까요? 구약의 3중직, 또 오늘 본문에서 5중직, 또 고린도전서에 얘기하는 7중직. 아니요. 요즘 신약 시대에서 현대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직임은 셀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각 지체가 필요해요. 큰 교회일수록 더 다양한 사역과 직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커스를 둬야 할 것은 내가 무슨 직임을 가질 것인지, 내가 이 어떤 직임을 선택할 건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완전히 새로운 신분과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됐다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신 거예요. 죄의 종, 악의 자녀, 절망의 후손이었던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뒤바꿔 주셨던 겁니다. 이 새로운 신분은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직임을 구별하지 않고 완전히 통합된 새로운 신분이에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족속이자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자 그의 나라를 함께 통치하는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 같은 선지자, 선지자 같은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무지개, 7색깔 무지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빛을 스펙트럼에 통과해서 시켜보면 어떤가요? 그 경계를 구분 지을 수 없죠. 7가지 색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수천 수만 가지의 또 다른 색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여서 하나의 빛이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기 다른 직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임은 무한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무한 직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통합된 직임으로 힘을 발휘합니다. 빛이라는 걸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빛이라는 게 하나로 쫙 비춰지지만 또 그 안에 빛을 들여다보면 수만 가지의 색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물리나 이쪽을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이 빛의 성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서로 다퉜어요. 뭐 때문에 다퉜냐? 어떤 한 부류는 이 빛이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한 부류는 이 빛이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옛날 뉴턴 시대는 뉴턴은 이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입자성이 뭐냐면, 우리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가서 이 자동차를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튕겨 나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빛도 그런 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가 어떤 다른 입자를 땅 치면 이 입자가 튕겨져 나간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파동성은 뭐냐? 파동성은 이 입자성과 다르게 물결 같은 거예요. 물결. 그래서 아니야, 빛은 입자로 돼 있는 게 아니라 파동이 있는 그런 거야. 그래서 이 파동은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을 하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이중 슬릿이라는 그 작은 그 틈을 말하는데요. 이 틈에 빛을 비춘 거예요. 그러면 입자를 가지고 있다면 이 두 가지 틈 안에 입자가 통과해서 저 뒤쪽에 그 입자가 도달할 테니까 저 뒤에는 두 가지 줄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그 실험을 해보니까 여러 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여러 줄이 나오려면 빛이 파동성일 때만 여러 줄이 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험에서는 입자성이 맞고 어떤 실험에서는 파동성이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현대 물리학에 왔을 때는 이 빛은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빛이라는 건요, 여러분에게 도달했을 때 실제적으로 충격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빛이 여러분에 들어가 보면 우리 안에 충격을 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만들어요. 또한 그 빛은 여러분의 다양한 파동의 색깔로 여러분에게 쫙 무한지김으로 펼쳐져서 여러분에게 비춰져요. 그리고 때로는 그 빛이 하나로 모여서 비춰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과학적인 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이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어둠이었던 우리를 주님은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빛을 다른 이들에게 쏘면 그 빛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충격을 받고 변화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그 다양한 직임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곳에 비출 때 아름답게 형형 색깔로 빛이 비춰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다양한 색깔 또 엄청난 힘을 가진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요, 어둠에서 빛으로 되기 위한 과정에서 꼭 거쳐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다시 살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되는 수준까지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죽냐면 우리 자아를 없애야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안에 임하게 되고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특세 때 배웠었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근데 우리가 요 말씀만 하는 게 아니죠. 그 전제가 중요해요. 그 전제가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뜻과 너희 뜻이 하나가 되면 너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중세 수도원 중세 시절에 수도원이 많이 생겼었죠. 그때 수도사들은 왜 수도원에 들어갔냐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는 합일되는 그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왜? 내 뜻을 죽이려면 내 탐욕, 내 욕심, 내 마음에 있는 그 찌꺼기들을 다 없애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그런 욕심들 생기는 거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탐욕이나 이 죄들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도 없는 곳, 죄 짓지 않는 곳,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뭘 했냐? 두 가지 했습니다. 기도랑 노동.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뜻을 계속 간구했죠. 자기 회개했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느긋하게 있으면 사람은 또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마음으로 계속 노동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점점 합일화되는 과정을 겪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수도원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뭘까요? 네, 할렐루야. 역시 점점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네. 특세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6시에 예배 참석하기 위해 5시 반에 일어나는 육체를 치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거기 신경 쓰느라 다른 죄 짓는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데 나의 우상의 마음에 뺏기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2주일간만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리듬이 돼서 또 반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주일 남았어요. 이제 그 놀라운 축복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충만하게 되는 거는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느 한 가지 직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직임을 다 해야 되는 무한 직임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이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영적 어린이는요,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 청년 하람은요, 말씀으로 바로 서고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되는 그 거룩한 제단을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영적 어린아이에서 어린이, 청소년기, 청자년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 아비의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자라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말씀 16절 말씀, 놀라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제 영적 어린아이 단계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그 지체들이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된다고 해요. 그 마디가 누굴까요? 그 마디가 저라고 생각합니다. 교역자가 해야 되는 역할은 여러분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결이 되고 나고 결합이 되게 나면요, 이 연결되고 결합된 것들이 서로 함께 자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으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연결되면 여러분의 공동체가 이제 함께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스스로 서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공동체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는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연결되지 않으면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온라인 예배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모여서 몸을 이뤄야 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분량대로 그 직임을 잘 감당해서 어느 정도 자라고 난 후에요, 공동체에서 결합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이제 함께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사탄은요, 이런 공동체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 안에서 결합하게 되면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걸로 결합되면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 안에서 결합되면 그 누구도 이 결합되고 연결된 것을 깨지 못합니다. 우리는 결국 함께 연합하고 결합해서 우뚝 스스로 서는 데까지 나아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신비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고 교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 팔이 있습니다. 이 팔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뼈가 있죠. 근육이 있어요. 그리고 피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혈관이 있습니다. 조직 세포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다 분리해서 나눌 수 있고 구분할 수 있지만 그게 구분한다고 해서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지 이 팔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뼈, 근육, 피, 조직, 피부 이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지 팔이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직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서로 물 흐르듯이 섞이고 결합되고 연결될 때 그때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이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몸을 이뤄야 할 때예요. 지금 싸우고 질투하고 서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게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아웅다웅 할 지금 틈이 없습니다.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더 높은 시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 만들어가는 기만 해도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다른 데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몸인데 나도 이 하나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나의 직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충만해 있는지 그 충만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기쁨의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라라고 명령하셨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잘 못했다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제가 그동안 역할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 저도 그 역할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저를 먼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충만함이 이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속에도 내가 충만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이 세상 속에 빛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면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혼자서는 절대 설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함께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무한 직임을 우리 모든 청년들이 감당하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가 다 충만함으로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엿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둠에서 빛이 되기 위해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끊이지 않는 번제단이 활활 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라켄보야 발라드레스라도야 발라드레스 도야 발라드라 켄보야 발라드레스라도 발라드레스. 주여, 우리 아버지 마음, 우리 마음을 씻고 나아가오니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회개의 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정결한 청년들이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간절히 나아갈 때 주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때들 주님 없애주시고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주여, 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하람 공동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탐심, 욕심 다 벗어버리고 이제 이 공동체를 위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몸으로 각 지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면 이제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 빛의 역할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라켄보여 발라드레스 사여 발라드레스라도 발라드레스라도 라켄보여 발라드레스라도 발라드레스. 주님, 빛으로 사용할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여,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강력한 힘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다양한 책임을 가지고 이 세상에 무한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라케 모여 발라드레스라도 발라드레스 모여 발라드레스라도 발라케 모여 발라드레스라도 모여 발라드레스. 주님, 우라케 모여 발라드레스라도 발라드레스라도 모여 발라드레스라도 우라케 발라.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우라케 모여 발라드레스라도 모여 발라드레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라케 모여 발라드레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성령의 불로,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를 깨끗이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 새로운 권세로 이 세상 속에 빛의 자녀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 우리 기쁨의 교회 하나님 공동체를 통해 이 세상 밖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기독교의 가치, 영성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